근무대 제가 10여일 정도 출타되는 기간에 설교를 미국에서 4번, 한국에서 4번 했습니다. 이제는 좀 이런 일정이 저한테는 좀 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불러주는 데가 있으니까 감사하기 나름이죠. 매우 바쁜 일정 가운데 영화를 2편 제가 관람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미리 계획했던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니까 구정이었습니다. 스케줄이 없어서 이 영화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감동 깊은 영화였고요. 영화가 시드니에 들어오면 우리 교인들이 좀 단체로 관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청한 영화는 뭘까요? 이미 답을 뒤에서 올려줬습니다. 뭘까요? 왕가 사는 남자. 이건 제가 계획하지 않았는데요. LA에서 제가 주일을 설교하는 교회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주일 저녁에 단체 관람을 하시는데 저를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LA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왕가 사는 이 남자는 개봉 후에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관람객 700만 명을 벌써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 시드니에서도 상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 단종 이홍희가 한 명에 의해서 폐위되고 강원도 영월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월 광천골 이장 홍도는 유배 생활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조정으로 복귀하는 대감들 때문에 마을이 잘 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서 겨우 이제 자기 마을이 유배지로 선정되도록 애를 써서 모셔왔는데 하필이면 아무 힘이 없고 오히려 위험한 존재인 폐위된 왕이었습니다. 삶의 의지를 잃은 어린 이홍도와 도움은커녕 위험한 존재를 모셔야 하는 이 홍도 사이에 많은 갈등이 초반에 일어나게 됩니다. 영화는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이 아름다운 변해가는지 아름다운 인간미를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뭄 때문에 쉽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잃을 뻔한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그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분명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디어 조금 성장한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롯은 아마도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지 자신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는 고향을 떠날 때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휩쓸려서 매우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과 달리 애굽에 내려간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화되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자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인들 간의 사소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서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해서 살면서 우리는 싸웁니다. 다툽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몇 가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갈등이 극복될까요? 먼저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갈등의 원인은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풍부하고 부유하단 말이 성경에 처음 나와요. 창세기는 처음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강해를 하면서 풍부와 부가 처음 등장하는 이곳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있기가 어려웠다. 7절 앞부분에도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돈 문제로 부모와 자녀 간의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법정 소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통계청자를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가족 간의 이러한 재산 분쟁이 무려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 분쟁 중에 80%가 1억 이하의 소규모라고 합니다. 1억 이하의 소규모를 놓고 형제들이 가족끼리 다투다가 그 법정 비용으로 다 날려요. 사실상 법정 비용으로 다 날리는데 그래도 끝까지 재판에서 싸우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갈등에 집착해서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어느 판사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내린 판결 중에 3분의 2 정도는 사실 옳고 틀렸다는 것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었다.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었다. 여러분, 인생에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선택은 대부분 옳고 틀린 것 사이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경우 더 큰 악과 작은 악 사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Greater evil or less evil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남기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더 큰 그림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보다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7절의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었다라고 말하면서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7절 하반절에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 말이 왜 나와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다툼을 해결하는지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욱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더 큰 그림을 보고 접근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좀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가족 관계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경상도 말로 뭐죠? 우리가 남이가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예. 예. 1부 예배 때는 잘 못하시던데 2부 예배 때는 경상도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우리가 남이가 그 말이죠. 예. 우리가 한 친척인데, 우리가 한 가족인데 다투지 말자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관계는 재산보다 더 중요하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인간관계보다 돈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큰 그림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가족관계, 교우관계, 친구관계, 이런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제 딸이 돌 때 시드니를 방문하고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 한 30여 년 전이죠. 한국에 돌아가시고 얼마 뒤에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셨더니 제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호주 갈 때 전기세 전화비를 내라고 저희 시골의 작은 아버님에게 이제 인감도장을 맡겨놓고 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은행 가서 인감도장 찍어야 돈을 인출하고 또 전기세 내러 가고 이게 되잖아요. 근데 호주 와 있는 사이에 저희 작은 아버님이 그 인감도장으로 저희 아버님의 마지막 남은 땅을 등기 이전을 하신 겁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이 경찰 공무원 하시면서 시골에 땅을 계속 구입을 하셨는데 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땅들을 모두 아우들에게 다 배분을 마음대로 하시고 저희 아버님은 겨우 이게 작은 땅 논 그거 하나만 마지막에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늘 그런 상처가 있으셨죠. 아픔이 있으셨는데 그마저도 이제 뺏기신 거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기도합시다 아버님. 며칠 기도하고 난 뒤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아우를 잃든지 땅을 잃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잃기를 원하십니까?
제 아버님도 비슷한 결론은 도달하셨더라고요. 땅을 잃어야 되지 않겠냐, 땅을 잃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예. 늘 제가 목사라고 저에게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아버님 어려우시겠지만 작은 아버님과 숙모님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사방이 너희 땅이고 그 가운데는 그 작은 땅만 내 땅인데 얼마나 이 땅을 갖고 싶었겠니? 근데 내가 눈치가 없었다. 이 땅은 내가 주는 것이니까 마음 편하게 이 땅을 가져라. 그렇게 선언해 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제 아버님이 며칠을 금식기도 하셨어요. 이 말을 하게 해달라고. 너무 힘드니까 며칠을 금식하시고 저희 작은 아버님과 숙모님을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막내 아들이지만 목사의 말에 순종해서 그 말을 하셨어요. 며칠 있다가 주일이 되었는데 작은 어머님이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이 작은 어머님이 교회를 나오신 것은요, 그 시골의 톱 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참 이렇게 그 고리 대금업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가셨다는 것은 톱 뉴스가 됐습니다. 교회를 나가신 지 몇 개월 만에 위암이 발견이 되었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세례를 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님은 그렇게 고생만 하다 세상을 떠난 작은 어머님이 간 천국에 가시겠다고 신앙생활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아버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형제들의 구원이었거든요. 형제들의 구원이었는데 아버님의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그림이 뭘까요? 내가 돈은 좀 잃어도 사람은 잃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러한 큰 그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등을 극복하는 데는 냉각기간이 필요합니다. 쿨링 피리어드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또 11절에도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땅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제전에 말씀드렸죠. 동으로 옮기는 것은 뭔가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떠난다는 것은 영원한 관계 단절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야 너 떠나가 버려 이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어떤 대안을 지금 마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장에 보면 롯이 곤경에 처하자 아브라함이 군사를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관계 단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금 이들이 잠깐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고 현실적으로 지금 좁은 공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갈등의 이 증폭을 막기 위해서 냉각기간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주거 공간이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부엌을 써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예, 곳간의 열쇠를 누가 갖느냐, 이거 가지고 얼마나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참으로 다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좀 손해가 있더라도 따로 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에서 결혼하는 커플을 제가 결혼 준비를 시키면서 보니까 이 신랑의 아버지가 지어놓은 그래니 플랫에 들어가서 산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나 주례 안 해 그랬어요. 주례 안 해. 주례 안 해. 독립해서 살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독립해서 살아. 그래서 결국 독립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살면서 이 어려운 갈등이 증폭되는 것보다 지혜롭게 좀 떨어져 살면서 새로운 가정이 새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갈등이라면 무조건 쿨링 피리어드를 가져라고 얘기를 해요. 서양 사람들은 좀 이지적이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으면서 좀 생각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훈련이 어려서부터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다분히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쿨링 피리어드를 오래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 분들은 잠깐은 필요하겠죠. 너무 감정이 끓고 있으니까. 그러나 오래 가지면 그나마 있던 정마저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쿨링 피리어드를 오래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고를 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위임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그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제일 좋은 부동산 롯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야 저쪽으로 가, 저쪽에도 땅 많아,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롯은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얼마든지 연장자로서 롯에게 저리 가라고 명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을 통해 배웠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선택했을 때 실패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이 문제를 위임을 합니다. 18절에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지구 근처에 있는 산지예요. 너무너무 좋지 못한 땅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볼품이 없는 그러한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저에게는 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좋은 땅을 롯이 가지고 이 땅을 나에게 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자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위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가서 롯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타락하는 과정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롯이 선택한 것은 바라보다입니다.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죠. 10절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라고 말합니다. 탐욕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런 보는 것의 위험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처음 타락했을 때 하와가 3장 6절에 보면 나무를 본즉 믿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보고 난 뒤에 욕심이 들어온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lust of eyes,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거죠.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쇼핑의 리스트를 봅니다. 세일 리스트를 봅니다. 그죠? 여러 가지 고가품들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눈으로 욕심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7장에 보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간이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7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그 다음 잘 보세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항상 순서가 그래요. 첫째는 보는 것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 보고 나니까 뭐가 들어와요? 탐욕, 욕심이 들어와요. 세 번째 어떻게 돼요? 결국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하니까 설 명절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야 되더라고요. 한국 문화는. 와, 근데 용돈 옛날에 10,000원이었는데 10,000원 주면 이제 안 받아요, 아이들. 아시죠? 예, 50,000원짜리 노란 것이 나와야 됩니다. 노란 것. 예. 그러니까 몇십만 원이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 뭐 5만원씩 주니까. 와, 이거 한국 분들 부자다 싶더라고요. 예. 저희는 손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엄청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설에 용돈을 받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설에 용돈 받지 못한 사람? 예, 따라합시다. 설거지. 예, 설거지라고 합니다. 설거지. 예. 이 롯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소돔 땅을 갔는데 거지가 되었어요. 거지가. 그죠? 예, 우리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타락의 단계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12절에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했는데, 원어적으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소돔섬 근처에 장막을 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근처까지 와서 지금 거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소돔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들하고 나는 틀려. 나는 저렇게 죄 짓는 사람은 아니야.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소돔성 근처에 가가지고 자기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흥미롭죠? 우리가 죄 짓는 과정이 그래요. 처음엔 아내를 생각해요. 술자리까지는 가지만 내 술은 안 마시면 돼. 그리고 이제 술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친구들이 죄 짓는 자리에 가면 나는 그냥 밖에 있을게. 그러고 나는 안 들어가면 되지. 그러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가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소돔은 매우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소돔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 보는 넷플릭스라든지 저 사람들이 보는 게임기라든지 이런 거 좀 사서 나도 좀 하고 싶어요. 하지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거기는 안 사니까 우린 저 사람하고는 틀려. 그러면서 그렇게 구별하고 스스로 위로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지 이런 생각까지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세상적인 욕심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타락의 이 두 번째 단계가 제일 위험한 단계입니다. 가까이 가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입니다. 이 원수들이 있는 자리에 가까이 가서 함께 불을 쬐다가 베드로는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기 유학을 왔던 유학생들이요, 30년 전에는 만화책을 많이 가져왔어요. 만화책을. 그래서 만화책을 한 가방 갖고 온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더니 목사님 공부하다가 머리 아플 때 잠깐 보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됩니까? 예, 삽시간에 그 만화책 다 읽고요, 스트라스필드에 그때 만화방이 생기니까 그 만화방 가서 살더라고요. 옆에 있는데 그거 안 보겠습니까? 그죠? 옆에 있는, 가까이 가면 우리는 죄를 범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 딸이 다 독립을 해서 항상 출타를 할 때 제 아내와 함께 동행하니까 제가 참 좋습니다. 근데 과거에 제 딸이 어렸을 때는 제 혼자 출타할 일이 생겼는데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호텔 같은데 이런 데 이제 숙소를 마련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게 호주로 와서 우리 교회에서 그때 유학생이 많았으니까 유학을 하고 돌아간 분들이 많은데, 목사님 한국 왔다고 반가워서 연락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제가 숙소 근처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그 교회에서 설교 끝나면 만나도록 합시다. 그 교회에서. 예.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간증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원칙을 정하고 살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가까이 갈 때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이제 아예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14장 12절을 볼까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돔에 들어갔어요. 어느 순간에 소돔에 들어가 영주권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13절에 보니까 소돔은 여호와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도시에 이제 영주권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소돔에 처음 완전히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롯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롯의 마음에 심히 괴로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여기 살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양심과 영적인 어떤 뭡니까? 참 괴로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해되시죠? 롯을 하나님이 건지셨는데 롯이 이러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고통당하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소돔에서.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롯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즐거웠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것을 보면서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가 회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돌아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타락하는 과정에서 우리 심령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그동안에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교회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번 주를 내가 또 성가대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때가 회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롯은 그래도 그곳에 계속 거주합니다. 아내와 딸들은 소돔을 무척 좋아했을 것 같아요. 예? 그곳에 화려한 쇼핑센터도 있고요, 그곳에 화려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치를 부리기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딸은 소돔의 남자들 딱 얻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아내는 나중에 이 소돔에 미련을 두었다가 말도 비슷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롯은 완전히 소금 땅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동화됐다가 말은 이제 같아졌다가 말이죠. 19장 1절에 볼까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 속에서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유력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성문은 많은 것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성문에서 사람들 재판을 했는데,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 마을의 지도자가 되어서 재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성문에서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좀 궁금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문을 구할 때 성문에 앉아있는 어른들이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이제 롯이 소돔 땅의 시장이 된 것입니다. 이 롯이 이제 소돔 땅에서 유력한 지도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완전히 소돔 땅에 동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 세계에 들어가서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죠. 시편 1편 1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어요. 따르다 보면 서서 구경하게 돼요, 나쁜 것을. 맞죠? 서서 구경하다 보면 앉아서 똑같이 죄를 짓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타락의 과정을 롯에게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하루에 4시간씩, 5시간씩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핸드폰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어떤 영상을 봅니까? 어떤 그래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보는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이 가는 건 괜찮아. 나는 저 사람하고 틀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이제 거주하기 시작할 때, 자리를 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이 생겨요. 그때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롯과는 달리 올바른 선택을 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눈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눈을 들어보라. 무엇을 보게 하셨을까?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14절 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이야기합니다. 롯은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눈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볼 것을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눈을 들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무엇을 봐요?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뿐만 아니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풀을 보라, 꽃을 보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절망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부동산을 볼 때 우리의 욕심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에 너희가 어찌 옷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어 불평합니다. 식당에 가면 식당의 메뉴가 30 몇 가지가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 뭘 먹지? 염려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풀을 봐라,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봐라, 그리고 좀 나를 좀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좀 생각해봐라. 왜 내가 이 쇼핑 리스트 보고 나는 왜 이런 것이 없지라고 불평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것을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은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땅에서 1불짜리 지폐를 줍게 됩니다. 횡재했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평생 동안 땅만 쳐다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땅만 쳐다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부터 이하에 보내 26절을 보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27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길이 어디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 고생합니까? 나는 왜 아빠 찬스하면 쓰지 못하는 인생입니까?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자꾸 이렇게 실패합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거죠. 2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못 따라오네요. 그죠?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에 알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화이팅 한번 하시죠. 다 같이 화이팅.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힘이 있습니다. 그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땅을 바라보고 그때 사두었던 아파트 새로운 정부 들어서니 하염없이 값이 떨어지네, 그거 생각하는 사람은 늘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코스피가 또 얼마야?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추수할 밭을 바라봐야 해요. 추수할 밭.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이 추수하게 되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 눈을 들어 무엇을 보라고요?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아니, 아직 추수하려면 몇 달이 남았는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추수를 말씀하고 계시죠. 복음으로 변화되고 양육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런 빼앗긴 땅, 부동산, 물질, 쇼핑 이런 데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할 일이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버스 봉사할 사람도 필요하고, 운전할 사람도 필요하고, 교사들도 필요하고, 성가대도 필요하고, 악기도도 필요하고, 얼마나 섬길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요, 참 할 일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 것인가, 이 은혜가 있는 사람,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바라보는 자. 아모스 9장 13절은 이런 위대한 추수를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송하는 자가 곡식 추수한 자의 뒤를 따르며 포도를 바른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씨를 뿌리는데 금방 추수하고 추수하는데 또 금방 씨를 뿌리고. 여러분, 씨를 뿌렸으면 몇 달 지나야 추수하죠. 추수하고 난 뒤에 몇 달 있어야 파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 뭔가 하면 씨 뿌리고 바로 추수하고 추수하고 또 바로 씨 뿌리고, 이런 영적인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영적인 부흥기를 겪는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눈을 들어 사마리아 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란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빨리 성장한 나라가 이란입니다. 지금 여러분, 비율로 따지면 이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긴급하게 지난번 재직해서 이란 신학생 한 가정을 돕기로 결정을 하고 300불 어떤 분이 목적 헌금을 또 기꺼이 하셔서 한 가정을 지금 돕기 시작합니다. 지금 너무 이란의 상태가 어렵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곳에는 씨를 뿌리면 그냥 걷어지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이란 땅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처럼 추수할 밭 속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위해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 필드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없지만 이번 주간에 전 세계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임원들이, 대표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틀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임도 하고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섬기는 거예요. 식사도 준비하고 장소도 제공해드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추수할 이 밭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하시고 난 뒤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십니다. 한 걸음씩 다녀보라고 하세요.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사과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을 때 바로 그 사과가 건강하게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추수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거두어드려야 될 책임이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고, 사업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은사를 발휘해 사업에 몰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만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만들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에서도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랜 뒤에 성취가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까지 너무나 작은 땅, 자기와 자기 아내가 죽어서 묻힐 바로 그 땅밖에는 그가 성취를 못해요. 이 땅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제 자손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추수는 대량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해요. 우리는 빨리 돈 벌기를 원하고, 우리는 빨리 성공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빨리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한 걸음씩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2장 엄홍도는 가족들과 마을을 위해서 이 왕을 배신해야 되는데, 이 왕을 배신해야 되느냐,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폐위된 이 불쌍한 왕을 내가 도와야 되는가, 선택에 놓이게 됩니다. 영화를 보셔야 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이런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 이러한 유명한 대사와 함께 이홍이를 돕게 되고 그의 시신을 수습해서 지금의 장릉 자리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먼 훗날 숙종 때 그의 공로가 다시 인정이 되어서 공조 판서로 추정되었다는 그러한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때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때는 희생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선택의 결과 그는 영원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롯과 아브라함의 대조적인 선택을 보았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와, 여기 롯이 그렇게도 원했던 부동산과 자녀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이 바로 이것 때문에 선택하고 떠났잖아요. 근데 정작 여러분, 부동산과 자녀 축복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롯은 반대로 부동산과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는 큰 도시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좋은 부동산 다 잃었습니다.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맨몸으로 소돔을 빠져나옵니다. 그는 아내도 잃었습니다. 두 사위도 잃었습니다. 두 딸만 데리고 소돔을 탈출해서 어디에 살게 되는가? 그가 그토록 원했던 비치 프런트에 화장실 5개 있는 집이 아니라 19장 30절을 볼까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굴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성경 재밌죠? 참 재밌어요. 성경이. 전 성경 재미없다는 분들 이해가 안 가요. 그죠? 너무너무 성경이 재밌잖아요. 롯이 그토록 원했던 이 부동산, 이거 다 말아먹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오늘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믿지만 롯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롯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으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 13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인간관계의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좀 큰 그림을 보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나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큰 그림을 보십시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적으로 볼품없는 것을 선택해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내가 양보하고 손해봐도 나에게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인간관계를 우리가 잃지 않고 재물보다 사람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롯의 타락의 단계를 보면서 이것이 나의 이야기라고 느껴진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까이 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이 가 있다가 어느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쪽에서는 세상 욕심, 한쪽에서는 또 신앙의 양심, 괴로울 때가 있어요. 이때가 돌이킬 때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돌이키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이때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토록 원했던 부동산, 자녀 다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추수할 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짧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여 감사합니다.